어제부터 저희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함께 출애굽기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시원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에 대해서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서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는 출애굽기라고 제목을 하였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의 제목은 쉐모트라고 하여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엘레 쉐모트, 이것들은 이름이라 라는 그 문장으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출애굽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이 출애굽의 대상인 백성들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들로부터 지금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오늘 본문 안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이 본문을 보시면 마치 한 사람을 향하여서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좁혀지는 것처럼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아무개에게 장가를 들었다라는 표현같이 들리는데요. 왜 이 성경의 기자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지금 렌즈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한번 모니터로 보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70. 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므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이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이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기자는 이름을 몰라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인물을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의 기자는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중심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무개로 소개한 것은 아마도 당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부부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복을 주시고 자손들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 백성들이 처한 상황,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1장에서 보신 것처럼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명령의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편을 마련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악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수많은 뉴스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악한 것들이 있죠. 이 땅을 보면 소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가지고 포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역사들을 내가 결국에는 이루어 갈 것이다. 그것이 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산의 아이였습니다. 산의 아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집트의 법에 따라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달 동안이나 지금 기르고 있어요.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또 여기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의 어떠한 것을 보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떠한 탁월함이 있어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창조한 피조물을 보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요게벳과 아므람도 자신의 아들 모세를 보기에 그가 어떠한 특별함이 있어서 그가 어떠한 특출난 것들이 있어서 그를 아끼고 사랑했기보다는 그 갓난아이에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자녀인 것이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를 3달 동안이나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여러분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아이가 걷지 않을 때 기지 않을 때가 편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아이를 숨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이가 이 집에 남자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이제 죽은 목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가 결단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이 아이를 흘려보내면 누군가는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흘려보내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을 흘려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통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죠. 모세의 부모가 최후의 수단으로 나일 강가에 이 아이를 흘려보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아이 모세가 장성하여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사용이 됩니다. 나일강을 건너게 했더니 홍해를 건너게 되고 죽음을 건넜더니 죽음을 건너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고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생명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습니까? 어떠한 헌신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로 창세기에 사용되는데 이 모세의 갈대 상자도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되거든요.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세의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아마도 이 아이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실제로 주석가들의 주석을 찾아보니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굉장히 기뻐하면서 읽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하셨던 일, 또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 오를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것을 찾고 계십니까? 그 방주가 누구신지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심을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가 담겨있던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들어있나요? 아이가 울고 있어요.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기다. 여러분, 히브리인의 아기는, 남자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해요. 그런데 공주,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이 알게 된 것이죠.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것은 공주가,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 아이를 볼 때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볼 때 토부, 좋았더라라고 말했지만 이 공주와 이 아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주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아이를 보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살려두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 9절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주가 그래, 가서 데려오라 라고 말하니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공주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이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삼아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낳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 공주가 모세를 긍휼히 여긴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이 공주가 의심 없이 여자아이의 소개를 받은 것이며, 어떻게 또 의심 없이 젖이 나오는 그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엄마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흔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여자아이가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전후 사정, 과정을 묻지 않고
잘 받아들였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장차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구원의 출발이 지금 이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는 물에서, 새는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아기 때 당연히 죽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이 장면은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두고 뒤에는 따라오는 병사들과 그리고 흉포한 애굽의 왕 바로를 두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의 예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또 그 모든 상황에 대한 그 길에 대해서 우리의 단계대로만 되길 바란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모세의 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갈대 상자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드려야 할 어떠한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될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또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구원의 방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